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일조차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네가 부요하도다.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고 작아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분양하고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직업도 잃었고요, 재산도 빼앗기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물품 구입도 어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대적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로마에 고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주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사탄의 회당의 정체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받게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 박해의 실체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민족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의 표면적 자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과 영어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즉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복음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한 종교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회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고발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출신이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는 역사적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규모가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 당국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탓에 로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틈을 타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 14장 2절, 17장 5절에서도 보듯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방해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서머나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종교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는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겉모술수로 정치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의 구체적 실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적 박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황제 숭배였죠. 해마다 모든 시민은 황제에게 분향하고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충성 맹세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당국의 눈에는 반역으로 보였습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발하며 이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로마 세력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박해는 칼과 감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라는 비방이 퍼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두 명을 썼습니다. 당시 사회는 모든 행사에 우상숭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업 활동에서 배제되고 거래관계가 끊기며 직업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폴리카브의 순교입니다. 이 폴리카브의 순교는 모든 박해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리카브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AD 155년경 그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브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아주 유명한 대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그는 화형에 처해졌지만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했고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본이 되었습니다. 폴리카브는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우선순위 속에서 주님을 뒤로 뒷자리로 보내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1세기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박해는 항상 진리와 거짓의 충돌에서 옵니다. 박해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근원에는 항상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 문화, 심지어 종교적 위선까지 이용해서 복음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고난은 오히려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단련했습니다. 순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탄의 회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교회지 속에는 완전히 좌익사상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빽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며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거짓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은 세상의 손에 있지 않고 나의 손에 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여와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진정한 부여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사탄의 회당과 세상의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과 궁핍을 다 아셨고 네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박해나 압박이 와도 우선순위 속에서 갈등이 와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